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였을 때도 사울은 오히려 죽이라는 것을 살렸지만 반대로 다윗은 죽여서는 안 될 자를 죽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을 사랑한 사무엘은 이로 인해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계획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용된 보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기쁨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기쁨으로 보셨고 또 기쁨 가운데 택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새의 집에 도착하였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본문에 사용된 외모라는 말은 눈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 외적인 모습과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외모, 학력, 집안의 배경 등과 같은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아들을 다 불렀지만 다윗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가 보기에 또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건강하였고 아름다웠으며 보기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도 외모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호와께서는 중심, 즉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또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재력, 집안의 배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만 가득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배경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평탄하고 또 승승장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의 미움을 받았으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은 다윗은 오히려 힘든 고난의 시련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고 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